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22장 1절로 2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01쪽, 600쪽이 되겠습니다. 11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아멘.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22장 1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유다 왕 요시야의 개혁입니다. 계속해서 열왕기서를 통해서 특별히 선한 왕,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는 왕들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위인전을 보면서 이런 위인처럼 살기를 원하는 것처럼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의롭다고 한 오늘의 왕은 요시야 왕이 되겠습니다. 유다의 선한 왕 히스기야 다음으로 므낫세 아몬 왕이 있습니다. 아몬은 22살에 왕위에 오른 2년 만에 신하들의 반역으로 궁중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 유다 백성은 반역자들을 죽이고 그 아들 요시야로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습니다. 요시야 왕은 성경 속에서 매우 훌륭한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지리적 조건으로 피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는 애굽과 아수르 강국 사이의 약소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복잡한 상황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든 백성과 함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주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을 받고 그 경영하심에 의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경영하시지 않으면 왕과 백성이 아무리 잘한다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요시야는 유다의 남은 선한 왕, 의로운 왕으로 기록됩니다. 동일한 내용을 기록한 역대하 34장과 35장도 참고하였습니다. 그의 행적을 말씀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종교 개혁의 첫 단계입니다. 요시야가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성전 수리 중 발견된 율법책의 말씀을 들은 요시야는 어떻게 행동하였습니까?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서 무리의 백성들의 귀에 들려주었습니다. 역대하 34장 31절에 보면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언약을 읽어주고요. 언약을 맺었습니다. 요시야에 대해서 본서 기자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이 행하였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아버지 아몬 왕의 우상 숭배를 개혁하고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일생은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었습니다. 성전 수리 중에 제사장 hil기야가 발견한 율법책은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애언하고 있었습니다. 요시야는 그 말씀 앞에 두려움에 떨며 옷을 찢고 회개하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여 선지자 훌다를 통해 유다의 범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예언하였으나 회개한 요시야 왕에 대해서는 환란을 면하게 하실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요시야의 경건 생활과 사역은 수년 동안 하나님의 심판의 손을 유보시키고 있었지만 결국 포로로 유배당할 시간은 다가오고 있었고 아무도 이 일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을 비롯한 요시야 이전의 왕 중에서도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한 개혁 운동이 있었지만 요시야 같은 개혁 운동은 아니었습니다. 요시야가 강력한 종교 개혁을 할 수 있었던 기폭제와 같은 동기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율법책을 찾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라. 말씀을 깨달음에서 시작됩니다.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힘써 말씀을 배우고 실천해야 합니다. 말씀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깨닫고 합당한 방법으로 예배를 회복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요시야는 율법의 권위 아래 순종하는 왕으로 성전 유지 비용을 모으기에 도입한 제도를 이용하여 성전의 수리를 대제사장인 hil기야에게 부탁합니다. hil기야는 모인 돈을 계산하여 성전 역사 감독자에게 성전을 수리하도록 주었고 사반은 왕에게 왕이 명한 대로 성전 수리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였습니다. 왕에게 율법책이 발견되었음을 알렸습니다. 왕은 서기관 사반이 읽어주는 율법책의 내용을 듣고 애언자의 도움이 없어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깨닫습니다. 백성이 준행해야 하는 계명과 그 계명을 준행하지 않을 경우 임하게 될 심판의 내용입니다. 요시야는 옷을 찢음으로 율법책이 요구하는 회개의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옷을 찢으며 회개하는 요시야입니다. 요시야가 자신의 옷을 찢은 것은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한 심각한 상황에 처한 자신의 이치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 숭배를 하면 다 뺏기고 그 땅에서 쫓겨나야 합니다. 요시야는 이럴 때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게 하고 여 선지자 훌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훌다를 통해 유다 왕과 백성이 우상을 섬긴 것이 용서할 수 없는 죄이며 하나님과 언약을 깨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심판은 취소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요시야에 대해서는 이 심판을 연기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과거의 죄를 청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시야의 눈물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여러분,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직접 교회의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또 많은 말씀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내가 듣고 싶어하는 목사님들의 말씀을 마음대로 선택하여 들을 수 있습니다. 쉽게 감동을 받고 위로를 얻을 수 있지만 여전히 마음의 상태는 바꾸지 않고 세속적인 삶을 버리지 못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들려주는 재미있는, 재미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에 따르는 처벌이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기에 지키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옷을 찢고 마음을 찢어본 때가 언제입니까? 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예를 쓰십니까? 최근 말씀 묵상을 통해 달라진 것은 무엇입니까? 둘째, 이방 제사를 없앤 요시야입니다. 열왕기하 23장 4절로 7절의 말씀을 그 옆장이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신 읽습니다.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죄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베델이 뭐예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지 않습니까? 제단이 있던 곳입니다.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게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한 자들을 폐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아멘. 요시야는 율법책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들은 후에 가장 먼저 모든 백성과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웠습니다. 요시야는 유다 왕궁의 모든 백성을 다 성전으로 불러 모아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율법을 지킬 것을 촉구합니다. 성전에서 발견한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읽어서 백성이 듣게 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세우고 모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마음과 성품을 다해 순종할 것을 다짐하게 합니다. 이렇게 유다 모든 백성이 그 언약을 좇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종교 생활을 했습니다. 백성들이 범죄했던 것은 의도적인 면도 있지만 율법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들이기도 합니다. 요즘에 우회전을 할 때 적용되는 법을 모르면 범칙금을 물게 되는 원리와 같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세우고 나서 모든 산당들을 제거하고 모든 제사와 예배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집중시켰습니다. 요시야가 발견한 하나님의 율법은 신명기와 같은 책으로서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 집중하고 모든 이방 제사를 제거하도록 경고하는 책으로 추측됩니다. 요시야는 율법책을 혼자만 읽고 혼자만 회개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와 모든 백성을 모아서 읽어 듣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상들을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살라 버리고 그 죄를 불사른 죄를 베델로 가져갑니다. 요시야는 마음과 힘을 다해 우상을 청산하였습니다. 요시야는 음란한 행위를 하는 미동의 집을 헐고 유다 각 성읍의 제사장들을 불러 올렸습니다. 그동안 산당에서 제사장 노릇을 하던 사람들을 여호와의 단에 못 올라가게 합니다. 자격 미달이기 때문입니다. 흰놈의 골짜기에서 행해지던 우상 숭배를 금지시킵니다. 태양신에게 제물로 드리던 말과 태양의 수레를 없애고 조상이 세운 우상의 단은 다 불사르고 빻아서 기드론 시내에 버립니다.
솔로몬 왕이 왕비들을 위해 지은 산당을 모두 해파합니다. 아무리 과거에 훌륭한 치적의 잔재라도 잘못된 것은 바로잡았습니다. 게다가 요시아는 유다 왕인데 이스라엘까지 관심을 두고 여로보암이 초대 북이스라엘 왕이죠. 베델에 세운 단을 헐어버립니다. 솔로몬의 잔재와 여로보암의 잘못까지 모두 개혁하였습니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사람이 350년 전에 선포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베델에 단을 세우고 금송아지 단을 세우고 여로보암이 제사할 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350년 후에 요시아라는 왕이 나와서 이 제단을 개혁하고 쓸어버릴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에요. 한번 말씀하신 것은 우리 보기에 오랜 시간이 지나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한결같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3장 1절로 2절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보십니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이런 신실하신 약속을 믿으신다면 여러분이 지금 아직 기도의 응답이 안 됐다고 조급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또 회복되지 못한 것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요시아는 그리고 나머지를 개혁합니다.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그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습니다. 이런 요시아를 하나님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의 말씀 함께 우리도 선포하겠습니다.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이런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상을 미운 물건, 역겨운 물건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상을 미워하시는 줄 아시고 이것들을 제거합시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우상이며 그것을 좋아할 때 우상 숭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제1계명의 해석이 십계명이라고도 합니다. 그렇다고 수도사들처럼 세상을 등지고 살아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주님이 계심을 깨닫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새 계명, 우리에게 새롭게 주신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것입니다. 요시아 왕의 종교 개혁은 여호와 종교의 순수성으로 되돌아가자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법도대로 믿고 살고, 그렇지 않은 것은 말끔히 제거하고 혼합 종교와 우상 숭배와 미신을 버리고 순수하게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자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성경 공부 따로, 삶 따로의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말씀을 저버린 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결론입니다. 신앙은 아는 게 아니라 행함, 영어로 doing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한 말씀이라도 실제로 실천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과 반대로 쾌락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가려는 욕망을 완전히 없애야 합니다.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죽는 것입니다. 그릇을 비우지 않으면 채울 수 없듯이 하나님의 의를 공급받기 위해 비워야 합니다. 비우는 게 어렵습니다. 수용도 힘을 빼는 게 어렵습니다. 살아왔던 방식, 나의 옛 가치관이 깨어져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십니다. 날마다 자기 부인이 필수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셋째, 유월절을 지키는 요시야입니다. 요시야는 우상 숭배와 관련된 산당과 신상을 모두 없앤 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을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고 백성에게 명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백성과 함께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요시야는 백성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고 뜻과 힘을 다해서 모세의 율법에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으로 이런 왕은 요시야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었습니다. 한동안 유월절을 가정 단위로 지켰었지만 이제 예루살렘에서 고국적인 행사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은 개인을 위한 것인 동시에 민족을 위한 것입니다. 먼저 개인이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마침내는 하나님의 백성이 다 함께 하나님 앞에서 그 구원을 찬양하며 즐겨야 합니다. 바로 이 때문에 교회가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레위 사람들에게 다윗과 솔로몬의 글에 기록된 대로 준행하여 차례대로 성소에 서서 유월절을 예비할 때 여호와께서 모세로 전하여 주신 율법의 말씀을 조차 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유월절 행사는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전무후무한 규모였습니다. 참석자들의 수와 재물의 수 등에서 월등한 행사였습니다. 그러나 유월절에 수많은 양과 염소와 수소가 죽으며 흘리는 피를 통해 드러나는 것은 결국 죄의 비참한 상황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이스라엘은 소망이 없습니다. 요시야의 훌륭한 계획을 통해서도 드러나는 것은 결국 죄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주어진 새 언약은 은혜를 발견하며 용서와 기쁨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요시야의 개혁은 모든 우상의 모양조차 없애버린 철저한 개혁이었지만 그것으로 백성의 마음이 돌아서지는 않았습니다. 백성의 마음이 완전히 부패해서 다시 소생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시야의 죽음입니다. 당시에 아수르를 위협하는 세력인 바벨론이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이때 애굽은 이태로운 아수르를 원조하기 위해서, 즉 바벨론을 치기 위해 군사를 일으켜 북진하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요시야는 애굽을 방비하려 출전하였는데 이 전쟁에서 그만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신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해방하지 말라고 애굽 왕 바로누고가 분명하게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시야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조그만 나라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북쪽 아수르를 치러 가는 것뿐이니 조용히 돌아가라고 했지만 요시야는 이 말을 듣지 않고 버티다가 궁사수의 활에 맞아 중상을 당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 죽게 됩니다. 요시야의 죽음은 애굽에게 패한 것을 의미합니다. 요시야가 결정적으로 죽게 된 원인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바로누고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거슬렸기 때문에 요시야가 죽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군사들을 전멸시켜 버렸고 이렇게 하여 아수르의 세력이 쇠약해졌는데 유다의 어떤 왕도 그 일을 위해 기여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힘을 미약하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결국 유다의 안전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요시야는 인정했어야 했는데 아수르가 회복되는 것을 어떻게든 자신이 저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무리하게 군사를 동원한 것입니다. 이러한 요시야의 행위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나라를 지키려고 했던 교만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치 다윗의 인구조사에 배경에 깔린 교만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던 것을 연상하게 됩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결코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라의 멸망이 가까이 온 시점에서 국가의 멸망을 보지 않고 죽음을 맞이한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그렇다면 교만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우쭐대지는 않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살아있음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은 8살에 왕위에 올라 18살째부터 성전을 수리하고 율법책을 따라 개혁하고 유월절을 지키는 일을 하였습니다. 짧지 않는 시간 동안 신앙의 순수성을 되찾기에 했던 수많은 그의 노력은 그의 아들에 의해 나중에 보면 3개월 만에, 석 달 만에 수포로 돌아가고 백성은 다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선한 길에서 악한 길로 가는 길은 매우 쉽습니다. 그러나 악한 길에서 선한 길로 돌이키는 것은 어렵고 몇 배의 대가와 시간을 투자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시야의 강력한 계획에는 그를 돕는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 hil기야는 성전을 수리하던 중 발견한 율법책을 맨 처음으로 왕에게 전달한 사람입니다. 서기관 사바는 담대함을 가지고 왕 앞에서 이대로 간다면 이 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내용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선지자 훌다입니다. 이 말씀이 사실인지 그녀에게 물었을 때 그녀는 이 나라는 멸망할 것이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자 여호와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이곳에서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 눈이 보지 못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개혁의 마지막 동역자로는 성전을 수리하는데 공사비를 계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신뢰할 수 있었던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회개를 감사하지 말아라 믿었지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에 요시야가 당당하게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개혁이란 한두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도와주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연합할 때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나는 이 가운데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 시대에 반드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일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으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스라엘의 손아랑 요시아에 대해서 듣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8살에서 왕이 되었지만 18이 되기까지 준비하여 성전 수리를 명하고 그곳에 발견한 율법책을 통하여 여호와 앞에서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회개한 요시야 왕입니다. 아버지, 그리하여 그 율법책을 백성들과 함께 읽어주고 개혁을 다짐하고 산당과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들과 이방의 제사들을 다 없애버린 훌륭한 왕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시아의 그 개혁에는 많은 무리들이 또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먼저 자신의 심령에 회개의 개혁이 있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개혁들이 있게 하시며 이 민족의 아버지 종교 신앙의 계획들이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방관자가 아니라 그 일에 함께 뛰어들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을 행하게 하옵소서. 먼저 내 안에 우상을 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 아버지 분명 있다면 그것을 끊어버리고 다 불에 태워서 빻아서 죄를 만들어 버리는 그런 결단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